내일은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빛을 36년간 빼앗아갔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복, 즉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의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인간은 빛을 잃어버리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주권을 빼앗기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힐 때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가장 큰 슬픔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군사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렸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기쁨과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잃어버린 빛을 회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광복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77년 전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광복을 쟁취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일본을 연합군에 패망케 하심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식민지와 광복이라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는 나라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인 벨자예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의미를 찾는 것은 기독교의 일이다. 이 말은 역사적 사건 속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한 개인이 잘 되고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다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쇠마라고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신명기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길 것인가 아닌가가 바로 그 민족이 부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나라와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나라와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도착하여 마을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그들 처음 나라가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지켜가는 그런 강대국으로 그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시골길을 가다 보면 항상 마을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도 그들이 처음 마을을 형성할 때에 항상 마을 중심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도 교회 종탑보다 높이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건물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모두가 교회 종탑 밑으로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디서든지 그 교회가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가다 보면 항상 교회 종탑이, 마을에서는 교회 종탑이 항상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제 식민 기간 동안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죽음으로서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수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고 이 시기와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오늘 나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들으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짐하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나라 가운데 가득히 비춰주셔서 어둠의 일들은 다 물러가게 빛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의로운 사회 질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의로운 사회는요, 진실하고 정직한 올바른 정신이 사회 질서의 기본 축이 될 때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거짓이나 위선이나 허위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법도가 그 사회와 나라를 지켜나가는 기본 정신이 될 때에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건설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정의로움이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정치인들을 통해 이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 모두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는 입에만 담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의의 잣대도 마찬가지, 상대방에게 정의의 잣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의의 잣대를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잣대는 결코 이중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레미야 5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을 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 용납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기쁨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정의롭게,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하게, 그게 아니고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것들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 현실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먼저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정의로운 나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친다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것은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폭우 속의 의인들이라고 이것저것 방송에서 칭찬한 시민 중에 강남의 슈퍼맨이라고 칭찬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아마 방송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날따라 새 옷을 입고 출근했지만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옷이 더럽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들을 걷어내어서 배수관으로 물을 흘려보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바로 이런 분과 같은 그런 사랑의 희생입니다. 나 하나의 희생으로, 나 하나의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강남 슈퍼맨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강남 슈퍼맨이 가졌던 그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살면서 서로 경쟁하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그런 생존 경쟁 속에 살아오다 보니 무언 중에 우리 마음에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냉정하게 대하고 조그마한 실수에도 그 잘못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습성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하나 잘못해도 그냥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지난 주간에 관용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나라 사랑하십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십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그런 가운데 정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서속히 오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